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격리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해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긍휼의 그릇,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고 또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지만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우리야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시작이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정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모두 하나님의 원하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1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보여줄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중요한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두 종류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면서 두 가지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풀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진노의 그릇 아니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되었든 긍휼의 그릇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절 끝에도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2절 끝에서는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렵니다 하셔. 그러니까 모든 자손, 믿음의 자손들, 우리에게까지도 이것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후대 자손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기록돼서 남겨져서 계속해서 전해져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도 없다. 답답하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때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아마 다른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지금 이걸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바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그가 이제 감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적이 있고 두 번째 이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장에 한번 가보면 10장 10장 저 뒤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가보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27절 10장 27절 밑으로 내려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11장에 가보면 10절에 11장 10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할까?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쭉 이야기식으로 읽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모세와 아론을 바로한테 보내서 이제는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고 또 이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 정도 보여줬으면 또 보내줄만 한데 또 아니고 계속 용수철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냥 보내줄 것처럼 말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마음이 변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죠.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웬만하면 이 정도 보여줬으면 좀 이제 놔줄 만도 한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놔줄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런데 그것이 10번째까지 그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까지는, 그것을 다 진행시킬 때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 정도 이제 웬만큼 하나님이 맛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져 갖고 그래 이제 내가 다 놔줄게, 다 나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바로의 역할이 끝나잖아요. 그죠? 바로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중간에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10번째 재앙까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실 때는 내가 10번째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강박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하기까지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가 끝까지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웬만큼 했으면 이제 2번, 3번 아니면 4번, 많이는 5개, 5번, 6번 보여줬으면 그냥 이제 보내줄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서 안 보내주고 끝까지 가느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번째 가니까 드디어 이제 놔주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이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멸할 자는 다 멸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아이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거 안 믿으면은 자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될 것인가?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로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어. 나는 이제 안심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 받아놨으니까 나는 그냥 웬만하면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본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아니고 6, 7, 8, 9, 10단계까지 가야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펼쳐 놓는다면 그렇습니다. 10단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단계까지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영광을 담기로 작정된 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강팍해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든 진노의 그릇이 되든 어느 편에서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뭔가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승점까지 꼴이 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10단계가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10단계까지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그것이 구원의 여정으로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됐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가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착각하면은 이게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열심을 내고 열심히 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잘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누구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렇게 악한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놔주지 않고 악한 역할로 강팍하게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말한다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홍해 바다의 그 사건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그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너를 세웠다는 것은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그런 역할로 하나님 쓰시려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잖아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는 누구예요?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거를 모세로 해석할까요? 아니, 이거는 바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했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바로 너를 세운 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은 그 능력을 보이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목적은 그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그러니까 내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이 일하심이 보여주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서 대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거를 알려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깨달으라고. 내가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로와 같이 악한 자로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로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 시험받는 자는 그렇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서 인생을 그렇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자, 그래서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봐요. 18절.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고, 강팍하게 바로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팍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하게 쓰임을 받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꾸라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길은.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변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죽이는 역할까지, 그것을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막 돌에 쳐서 죽이는 걸 보고 옳다고 박수치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길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확실하게 나를 고꾸라지게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만들면 내가 이제 강팍한 자로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누가 따지겠느냐 이거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것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은 왜 그러냐? 20절이 그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는요.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있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주인에게 항의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21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것이라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지금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진흙 한 덩이로 어떤 자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항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마귀의 속성을 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인간도 그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막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이 피조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결과는 돌아오는 것은 바로처럼 진멸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지금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을 그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겸손한 자가 이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시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누굴까요? 겸손한 자. 어떤 자를 구원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 딱 두 가지예요.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했을 때 두 가지가 거의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은 쉽게 나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장. 시편 150장. 죄송합니다. 14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릇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147장에 보겠습니다. 시편 147장 시작 6절 147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다. 이게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 선과 악이 오늘날까지 내가 선에 속할 것인가 악에 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바라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본인의 선택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다시 로마서 9장을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빛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요. 이것은 앞에 이제 21절부터 시작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는 귀 있을 것, 어떤 자는 천 있을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본론은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냐,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냐.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이 부여하신 것인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만이 요 며칠 사이로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서 그것이 자기 믿음인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읽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되 소리내서 읽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 자, 말하자면 이제 새로 비교한다면 새 둥지에 있으면은
그 어린 새들이 어미가 먹이를 먹여다가 계속 이렇게 주면은 입만 벌리고 받아먹기만 하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둥지 안에서 그냥 어미새에 그 가져다 주는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니까 어느 새든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미새가 먹이를 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밖으로 나오는 걸로 그래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걸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새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일 막내로 태어난 그 막내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그것도 보니까 막내가 제일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그 혼자 남아가지고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둥지에 잠깐 올라왔다고 다시 돌아가고 밖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 그래서 나중에 그 어미새가 왔는데 이제 하나 남은 다른 건 다 나가서 6마리였는데 5마리는 다 날아가고 하나만 나왔어, 막내만. 그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딱 입을 벌리니까 안 주고 다시 날아가. 그 먹이를 안 주고 그냥 먹이를 묵은 채로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유도하는 밖으로 나오게끔. 왜냐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듯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듣기만 하고 그냥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렇게만 있으면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딱 판단했는데 그렇구나.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서 그 훈련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환난과 풍파가 있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그러니까 남탓만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만한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자란 거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안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자라고 장성한 믿음까지 자란다면 그를 어디다 갖다 놔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훈련 받아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 대부분 저도 그랬듯이 그냥 편안하게 듣는 데만 육식하고 근데 하나님은 본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세오경 신명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안 그러면은 새 중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 안 시키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수리들은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자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독수리 그 둥지가 막 이렇게 가시 같은 걸로 얘가 막 거기 있는 게 막 불편하다는. 그럼 막 날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엔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는 독수리가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받았고 또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받고 그렇게 훈련해갖고 나중에는 이 날개짓 하는 걸 훈련시켜 결국은 날아가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 이야기가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됩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독수리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끌고 왔냐? 다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까지 와서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홍해바다에다가 이 애굽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려고 그렇게 그걸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여정을 거기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첫 출발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본론은 이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가 본론이에요. 진짜 훈련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진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은 정말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말씀 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광대하신, 그리고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잘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지를 여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기분대로가 아니라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불러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시작이었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가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라.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를 어떻게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아 그런가 보다 지나가잖아요.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혹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서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다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